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일치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제목의 말씀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고요. 기도를 하지만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응답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보였지만 주님 보시기는 아니다. 그런 기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 기도는 사탕 발림밖에 안 되지 진짜 진정한 기도는 아니라 사실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가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별스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알겠지? 그러면 다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분이셔요. 하나님 놀고 계신 백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부지런하시든지 삼라만상 우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손에 쥐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소불을 다해서 심령이 가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길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매몰차게 하신 분이 아니란 것이죠. 풍성한 은혜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풍성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러지 않아요. 만 가지 은혜 주신 분이라고. 주시더라도 만 가지, 여러 만을 하나님한테 만을 씌워봤어요. 도중에 다 잊어버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돌아오게 되면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치 않는 악순환의 불신앙이죠. 이런 것은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사실이죠. 금방도 이스라엘에 오셨던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됐냐면, 지금 이스라엘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 선교하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을 딱 봤더니 시간 땜빵밖에 안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땜빵. 뭐 무슨 대회가 있으면 와서 뭐 참석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 유지는 되지만 진짜 유대인 나라에 선교한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몇 천 년 동안 여호와의 종교에 심취가 되어서 구약의 성도들 아닌가요? 구약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서 같은 이사야 선지 같은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선지서를 읽지를 안 해요. 다 율법입니다. 창세기 같은 것도 그리 중요치 않은 거거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아주 율법만 전부 골라 뽑아가지고 사람을 맥을 못 치게 만든 것이 바로 유대교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율례를 만듭니다. 규례를 만듭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이처럼 넓게 크게 번역을 해서 더 이렇게 어떤 규칙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건강에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병들고 나옵니다.
정치적 병이 들든지 마음의 병이 들든지 생각의 병이 들든지 다 병들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살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도 일으키잖아요. 막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어디다 집어 던지고 막 부수고 빻아버리고 막 점령해버리고 이래가 또 쫓겨나고 또 다 잃어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유대인 속에가 지금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냐? 0.4%예요. 0.4%면 생각해 봅시다.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 미미한 숫자지만 그 중에서 진짜가 있냐? 진짜가 없어요. 이 오신 분들만 진짜로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그 이해 사람은 전부 다 한마디 말하면 대한민국의 모순절 교파, 다시 말하면 순복음 옛날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여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은사파예요. 성령파입니다. 파라도 예수파가 돼야 되는데 예수파는 안 되고 성령파가 돼요. 오순절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영적 문제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아주 지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영적 3%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 타락방하는 교회가 몇이나 있느냐? 저번하고 다른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 사돈이 이 속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사돈이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지 딸하고 전화를 했더라네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해 준 게 맞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사도 목사님께서. 그만큼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잘 믿고 싶어 하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았지요. 메시아 그림자에 있던 이 복음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리심산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 못 받고 결국 가서 종교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목마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라도 인생을 죽기보다는 살 길 찾는데 즐기자는 것이거든요. 방탕, 방종, 타락이란 말씀이죠. 근데 그런 딱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셨다 하잖아요. 일부러. 그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목이가 사마리아가 있어요. 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피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직접 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여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인 한 사람만 구원하게 되면 그 여인이 결국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물동이 벌어들고 그 수가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오늘 보았던 예수님을 와서 봐라.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러니까 이 수가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그 어마어마한 불신앙의 장막이 한 막이 이렇게 끝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가볍게 대들어서 안 되죠. 제가 예나 예전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을 때에 저는 개척을 하고 큰 교회를 세워서 문난교회를 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 후임으로 오셨던 분이 나도 얼마든지 목사니까 자격은 있죠. 근데 그 교회 예전교회를 들어가가지고 비가 오는 날 이분이 팬티 바람에 마당을 돈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거기가 산당짜리거든요. 귀신 자리거든요. 귀신 집이가 있는 데예요.
그 다음에 선앙당 있는 자리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당산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는 얼마나 역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국 자기가 당해보를 말잖아요. 결국 목회를 못하고 그냥 끝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선교도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이죠. 뭐가 제일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가 중요하죠.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버리면 다 끝날 것을 정리가 다 되어버리거든요. 오늘도 그러지 않아요? 일하신 여호와 그 일 지어 성찬인 여호와께서 우리들이 하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 기도하라. 단순합니다. 죽겠네 살겠네 다 이것을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 것이지 진짜 죽을 일만 딱 생각해봐요. 불덩어리 떨어지게 되면 아이고 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어 옵니다. 손들어 와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내 설은 네 설은 전부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만나버리게 되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받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덜 죽었고 아직도 우리가 고생도 덜하고 아직도 우리 살만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반반히 믿고 있잖아요. 대충 믿는 것도 있고 진짜 믿는 것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한쪽은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복음 아닌 것은 싹 버려야 돼요. 마귀는 복음 아닌 쪽에 들어서 집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복음 있는 쪽으로는 마귀는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다부진 생각 가지고 더 달라붙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마귀 하는 짓을 달고 다닌다니까요.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원망도 못해요. 예수 믿는 네가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네가 말도 못하지 혼자 고생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기도는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왜?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중심이 치우쳐버리면 안 되지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하셨던 분들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의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느냐. 먼저 내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렇죠?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권세가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사실 옛사람 다 죽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산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 이런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인류의 가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이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것이 좀 하나님 앞에는 불신하기 때문에 하소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정령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네가 내게 정말로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제 발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랬더니 결국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장담한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할 수 있다는 믿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사,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니까 그 예배에 의야말로 바울 같은 분들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모든 것의 예배를 가지고 인생 설계를 믿음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빌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오직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직이란 말은
이 말 저 말 했다 오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진짜는 이걸 아니고 이 카드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카드가 바로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이 카드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한테 나서게 되면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을 치고, 이 카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 하는 반드시 책임을 져버립니다. 네 소원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잖아요. 영적 원리가 나와요. 어떤 원리가 나오게 되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하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너무 기쁘게 역사합니다. 즐겁게 역사하십니다. 근심이 없게 역사하십니다. 행복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요,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예, 구속의 주님, 이제 알겠네. 그렇게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한 마음속에는요, 그게 기쁨이 올까?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와서 내 기도를 다 받아갑니다. 금향로에 가지고, 양은 그릇 갖고 받아가지고 것도 아니에요. 네? 숟가락 가지고 그러면 너른바 극등식으로 가지고 와서 뭐 긁고 간 것도 아니거든요.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주님이 담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주께서 다 보시고, 너무 귀한 기도를 했다. 내가 감동이 될 만큼 그런 기도를 네가 하고 있구나. 주님이 먼저 감동을 받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천둥, 번개, 모든 건 다 내가 기도했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천둥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벼락 때리지 말게 그런 기도를 안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저 사람 벼락을 내려주시라고, 저 사람이 천둥을 쳐서 기가 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에 대한 만약 응답받으면 어찌 될 것 같소? 남을 죽이고 나를 응답받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더불어 살 것 같이. 할렐루야. 이 살리는 것이 기도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꼴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은 가다가 다리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게 해달라고 내가 속에서 펴나갔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와, 너 진짜 성질 좋다니. 칭찬을 하지 않다니까요. 진짜 너 성질 더럽다니. 성질을 고쳐서 예수 믿어라. 다시 뒷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오기 내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기도해야 돼. 기쁨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무 기쁘다. 그러면 내 얼굴이 이뻐져 버려.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져 버려. 그렇지요. 아무리 얼굴 이뻐봐 소용없어. 마음이 고와야 얼굴도 이뻐진 거예요. 마음은 더러워갖고 그냥 이뻐지기를 바라면 안 돼. 아무리 요즘에 메이크 있는 화장품 많더만 그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만든 작자가 누구라고요? 남편이 아니요. 신호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원수 마귀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척을 두지 마시고 마귀에 대해서 척을 둬야 돼. 마귀, 너희는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한다. 넌 내 손에 죽어버렸어. 이래서 마귀한테 아주 야무딱지르게 대려드려야지. 마귀 하는 일은 내버려 둬버리고 사람 앞에 와가지 살리는 기도한 거지 죽이는 기도하면 나도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있어요. 33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짖어 있는데 그냥 그것도 굉장히 힘이 없으니 뭐라고 말한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똑똑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네 말에 책임을 질 정도 기도를 해라. 근데 우리가 그냥 뭐 부질없이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중원 보면 안 되죠. 확실하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기도 1번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네게 응답. 두 번째예요. 그래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세 번째가 바로 뭐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다는 거예요. 일단 커버려. 엄청 커.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은밀한 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 은밀한 일. 나도 모르는 일들이 일을 줘버리네. 기도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할 정도로 그렇게 은밀한 일 하나님이 하셔본다니까요. 이럴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를 제자 삼아버립니다. 너는 제자다. 너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너는 제자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도 찾지 말고 교인 찾지 말고 제자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얼마나 참 의미 있는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은밀한 일 내가 네게 보여준다. 눈에 똑똑하게 봐라. 눈 뜨고 한번 눈이 크게 뜨고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눈이 다 커가지고요. 그 사모님 눈 보니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 동생만 눈이 이렇게 커. 이스라엘 사람 다 눈이 커져가지고 목사님 눈이 커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눈들이 전부 스몰 아주 스몰 아이잖아요. 눈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같은 데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눈을 알아준대요. 여러분 눈 까려고 할 곳 없어. 눈 까고 싶으면 바로 네덜란드 가보라. 그 네덜란드 남자들이 막 다가와가지고 언더풀하고 말 한국 사람 코리아 최고야 최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멋있게 예쁘게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괜히 칼대고 말씀이죠. 이래가지고 괜히 여기다가 요는 펴지 마시고 안 예뻐도 하나님 보기에는 예뻐. 내가 너를 보면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예쁘고 소중하고 그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시간표가 다 있어요.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지가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지금 기도는 어디서 언제 또 응답 옵니까? 하나님 기상해 죽겠네. 그래가지고 에이 난 이 기도 보다가 하나님 내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지 말하는 거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겠는데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멋있는 기도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기도할 수 있고 그야말로 그냥 너무너무 사람들이 보면 폭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기도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누구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이름이십니다. 그렇죠? 초잡한 이름이 아니고 거룩하신 이름. 하늘에 계신 다 같이 이제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를 높여야 됩니다. 깔아뭉기고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를 한마디 말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아버지를 부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막 다르게 부르면 안 돼.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를 총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 사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시끌시끌한 거는 나라에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뜻이 내 가슴에, 내 가정에도 내 마음속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는 나라 치고는 나쁜 나라 있어요? 하는 나라 좋은 나라지. 이런 좋은 나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기도가 진행하는 말이 아니거든. 확실하게 기도를 안 하려면 모를까. 하려고 하면 하나님 감동이 될 만큼 이렇게 기도를 하라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시 감동이 안 된 기도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대해서 바로 별로 우리 신용을 보시고 신용 불량주를 하시고요. 관심이 없어요.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서천동 무슨 아파트 몇 번지 근데 우리 가정 이루어주게 달라고 몇 병이 살고 있는 우리 남편에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내게도 이루어지게 달라고 자녀들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 이루어질 건 아니에요. 그렇게 소원했으니까 여호와를 기뻐한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상을 주실 것이 믿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은 옛날 이야기를 되겠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너무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내일 먹을 것이 없었어요. 내일이 돌아온 것이 그렇게 옛날 사람 어른들은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내일이 없었으면 쓰겠네. 오늘 배부른 것을 이것을 만족한데 내일 돌아오면 또 배가 고플 것도 아니겠어요. 일용 양식이 딱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내일이 돌아오길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내일이 돌아오게 될 것은 기정사실 때문에 볼모가 뜯어갖고 와가지고 나랑 뭐가 뜯어갖고 와가지고 방아를 찧어가지고요 애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잖아요. 그래도 그 옛날 어르신은 그거 가지고도 감사했어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좀 어른이 있으면 죽을랑가 보다. 어디 아프면 죽을 병이 들었는가 보다. 안 죽어. 왜 죽습니까?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자신을 주관한다고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관해버려. 우리는 불신자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나는 죽으려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를까. 때가 안 되는데 일찌감치 데려가 봤지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고 없어.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내버려둬버리냐. 그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또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고 계신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의 죄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언제는 해결 받았지 않습니까? 자범죄에 있어요. 이걸 시끌시끌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우리가 뭐 입으로도 실질 때 맞죠. 그러다 보면 기도문이 다 막혀버립니다. 자범죄도 무서운 거예요. 기도 제목도 안 나오게 만들고 기도하려고 기도를 못하겠다고 만들기도 하고 이거 뭐 보통 마귀의 역사인지 몰라요. 그만큼 좋아.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 하나님 오늘부터 싹 끝내주시고 사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시험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그냥 성가대 죽겠네. 그냥 이런 시험을 내가 받으면 쓴다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시험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서 근처로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는 이제 시험도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불신앙을 줘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마귀는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어제 신앙보다 오늘 신앙이 더 낫도록, 오늘 신앙이 내일 신앙이 더 낫도록, 이렇게 우리를 더 나아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할 일 없어서 우리들이 시험 주겠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학교에서 마찬가지. 우리들 시험 주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안 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 안 주십니다. 혹 준다 하더라도 우리를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게 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 가지고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지, 마귀는 시험을 주게 되면 우리를 작살내버려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두는 사람 더 두렵게 만들고, 걷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폐가망신 만들어 놓고, 폐가망신 만들어 놓은 것이 마귀란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악의 소리는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래, 영적 싸움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자칫 잘못되면 그럴 것이라고 어떤 가장을 해가지고 당한 것이 있어요. 떠들고 보면 그것이 악한 놈이에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진짜 호랑대 하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은, 저는 여러분은 얼마만큼 강단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설교했다 할지라도 제가 잊어버려요. 머리가 별로 똑똑지 못해가 잊어버립니다. 근데 들어야 돼. 듣고 보면, 나도 이런 설교도 했네. 딱 상당히 똑똑해이네. 예, 그렇게 또 제가 제 사람대로 평가를 하지요. 저도 모른다니까요. 별로 영리치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날 경고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거 참,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에 막 엄청난 부담이 된 거예요. 또 통역을 한다니까. 통역도 이스라엘 나라를 건다네요. 우리는 이렇게 글씨를 읽어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그날 거꾸로 읽어가. 그러니까 문장 하나 똑 떨어지려면 거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뚝 떨어져야지. 도중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지 마시오. 설교를 하면 한 문장이 이렇게 글이 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거기서 딱 끝마쳐야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설교 통역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그 다음 말을 자기 연결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 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어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히브리어가 그렇게 읽어갑니다. 거꾸로 읽어가요.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밥입니다.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방향 어디에 맞출 것이냐. 방향이 우리가 싸울 때 그 권투 선수들이 UFC 권투 하자면 싸우잖아요. 어떤 사람 치고 눈 감고 휘쳐서 버리면 그 사람은 맞아 죽게 두드러 맞습니다. 상대방을 아주 보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 상대방 그 주먹이, 강치 같은 주먹이 내 눈을 치고 돌아다녀요. 눈 번쩍 번개뿐이 나도 눈 떠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한순간에 엎어거기 돌아와가지고 턱을 쳐버리면 이 턱이 빠져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될 때 봐보세요. 유심히 보게 되면은
눈을 헛눈 팔질 않습니다.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떨레떨레 보고 그러다 죽게 맞아본다니까요. 아주 반 죽어버립니다. 그래 눈을 마주 가면서도 눈을 그 상대방 눈을 봐야 돼. 그래야 마주 덜 맞지,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냐, 방향 없이 손만 내젓지 말라 말이거든요. 확실히 손을 내줬으라. 이처럼 우리 기도의 방향은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로 16절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 1장 1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많이 내어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 보더라도 후대에서 그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예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 기도가. 예루살렘 따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따랐어요.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했었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그야말로 마가의 태평에서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이들이 기도에 전혀 힘을 썼더라. 그렇잖아요. 전혀 힘을 쓴 겁니다. 썼더니 이 예배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게 되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불같이 임해 버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전부 다 기도를 하고 예언하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어떻게 세게 나가버렸다는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평가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감사가 충만하게 이런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래도 복을 받고 산에 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저 가마미 새우시장 가서도 복을 받고 근데 그렇지 못하는 데는 그런데 가게 되면 위험해버려. 살아서 올지 죽어서 올지 모른단 말이거든요. 그 때문에 늘 우리 기도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기도의 실체입니다. 실제입니다. 설의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진짜 우리 교회가 지금 금요일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철야 기도가 아니라 아주 잠깐 기도인 것 같아요. 한참 우리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 딱 들어 뒤로 딱 돌아보면 우도 다 빠져나가 버렸지. 다 빠져나가지고 다 부재 밑에서만 시끄러워 보여. 밑에서 야 물 좋냐 안 좋냐 꽃밭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보니까 상당히 시끄럽더라 보니까 꽃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 하고 우리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전부 다 기도는 어떻게 용감하게 빨리 그냥 몇 초 안에 다 이렇게 당겨서 해버리고는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나가니까 기도 오래 하지 않니 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나만 또 나도 따라서 나가자고 나가죠. 저를 기도하는 목사로 만들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목사님 문 차고 못 나가도록 문에서 한 사람이 잘 끌고 기도를 하셔야 돼. 여기 문 걸어 잠궈놓고 저기 뒤에 걸어 잠궈놓고 이래야 제가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썰렁하게 다 나가버리니까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 어떻게 내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들. 저를 편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야. 부담이 있으라.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러면 되겠어? 그래서 제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심이 찔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로 동행할 수 있길 바라요. 다 나으시면 다 나으시길 바라고 자수하시고 강명 찾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하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국가가 변화가 와요. 지금 난립니다. 민주당이 아직 민주당 좀 믿었더니 이 민주당 이것들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홀로 민주당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홀로 민주당 같아. 이래가지고 막 이리 박 터지고 저리 박 터지고 그러면 신천지가 다 줄 다 서가지고 뭔 돈을 얻어 먹었는지 다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안 그렇다 하고 저쪽은 그렇다 했었고 이래가지고 서로가 분열돼가지고 지금 선거 끝나고 나가게 되면 굉장히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말씀 보니까 그 초대교회가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를 했잖아요. 맘먹고 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베드로의 손에 채였던 그런 수갑을 다 끌어버리고 발에 있는 삭골을 끌어버리고 베드로 자고 있어도 베드로 툭툭 차가지고 전부 다 바깥에 나오게 만들어가지고는 그리고는 사도행전 12장 23절 4절 24절 55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저 헤로당이 죽었잖아요. 죽에 먹혀가지고 죽을 놈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죽을 사람은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베드로 죽는 것이 아니거든. 베드로는 선악의 사람들이 말하기 베드로는 오늘 죽었다. 헤롯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계획 세워놨다. 그 다음에 칼도 준비해놨다. 뭘 준비 다 해놨다 해도 준비했다 할지라도 죽을 놈은 베드로가 아니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왕이 충에 먹혀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날은 누가 단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삶이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대로 가서 이렇게 죽겠다. 쪼르르 가게 되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는 길도 주께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 한다면 그 길이 우리들 흥하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이 우리 복을 받는 길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 목수들이 목줄 당겨가지고 이대로 가야 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사망 음침은 골짜기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금식기도 여태 우리는 금식기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옛날 성도들은 거의 다 금식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식기도 우리는 안 먹으면 못 살았다 해버리는데 그 사람을 잡수셔야 되는데 그런데 금식기도는 그렇게 좋습니다. 물론 무거운 내 몸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도 금식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축이 안 납니다. 다 이것저것 다 주워 먹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심껏 말하기를 일주일에 다만 얼마 정도 금식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달마다 하란 말이 아니요. 1년에 한 2번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좀 한 건이 해놓고 또 하고 금식했다고 소문내지 마시고 하여튼 일주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죽어요. 오히려 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합기하 19장 35절 말씀은 철야기도입니다. 아람 군대가 18만 5,000명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엄청난 숫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었잖아요. 개미떼 멀리서 보면 거미떼가 없을 사람이냐 거미떼냐 그렇게 새까맣게 이스라엘 나라를 좀 진작에 돌아왔었잖아요. 히스기 왕 때에. 이때 히스기 왕이 기절해 버렸어. 오메 우리 죽어버렸네. 어찌야 산단가.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히스기 왕이 아주 기가 질려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있을 때 떨 일은 아니네.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떨 일은 아닌 것 같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요. 아수르 나라의 그 왕이 보냈던 사내리 보냈던 편지를 가지고요. 성전에 갔어요. 하나님,
지금 이 편지가 무슨 편지 아신가요? 아수르 나라의 사내립인한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죽인다고요. 하는 나라를 완전히 만신창에 만들어 놓는다고 하십니다. 어찌실라요? 그래? 이래 하늘에서 그날 밤에 조치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동원하지 않고 그 하늘에서 천사의 몇 명도 아니요. 딱 한 사람, 천사는 한 사람은 안 되지. 천사 하나를 딱 불러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 사내림 침실에 보내놨더니 이 천사 하나가 딱 한순간에 사내림의 목을 쳤습니다. 죽였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가서 이스라엘가 다 죽었다 했는데 살았다 하게 나온 거예요. 다 살려버린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 망했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도해버리면 항상 만날 때마다 나는 기도 응답 많이 받아버렸네. 이렇게 받았네 저렇게 받았네 막 그런 소리가 막 무르익고 가야 교회가 굉장히 힘날 것 아니겠어요? 매일 힘 빠진 이야기만 했었고 나는 죽었다 나 살았다 나 오늘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죽는 날이 그 전부다. 말에 시가 돼버려. 따라합시다. 말이 시가 된다. 말이 시가 돼요. 뱉은 말이 그도 시가 돼버려요. 열매를 맺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히스기 왕처럼 한순간에 벌벌 떨었지만 딱 일어나버렸잖아요. 누구 믿고 일어났어요? 하나님 믿고 일어나버린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오로도 안 되고 샤바도 안 되고 길을 써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모두발 뛰어도 안 되는 것인데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있으면 나오시오.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우리 금식기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기도는 참 내 영혼이 맞게 하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를 한다고 해봤는데 내 영혼이 그렇게 맑아요. 깨끗해요. 하나님과 금방 통해버려요. 그만큼 금식기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 굶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시간이 최고로 아름다운 시간이고 최고로 영광에서 최고로 깨끗한 시간. 내 마음이 내 심이 그야말로 가난한 심령이요 내 심이 그야말로 청결한 심령이 되고 만단 말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처럼 그렇게 기쁜 그 시간표가 바로 우리 금시간의 시간표라고요. 이런 것을 참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참 늘 마음속으로 그다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감각조차 못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금식기도에서 응답 받아버리면 잘했다. 금식기도 하기를 잘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금식기도 했다. 사도행 13장 1절로 우리가 사절 말씀 보도록 금식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구약에도 금식기도 했다 이거 신약에도 금식기도 했다고. 이 금식기도는 그냥 볼록 쓴 것도 아니거든요.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거든요. 합심기도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 보험 안에서 저희들이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도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하지도 말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을 받으니 믿더라기 때문에 믿고 고백해서 응답받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자, 524장 부르겠습니다. 아니요, 이거